이상하게 금방 보고도 생각하면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보셨어요? 좀 전에? 예, 죄의 결과.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저는 가능하면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인상적으로 그렇게 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죄의 결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죄의 결과, 죄를 지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벌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벌의 내용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받는 대가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알고 있죠? 네, 사망. 사망이라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죄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니.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냥 거기에 맞는 벌을 받고 그러면 되죠. 근데 성경은 죄의 내용도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죄 지으면 죽는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무섭네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의 결과, 죄를 지면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모든 사람은, 남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인간은 부족한 존재지, 죄인이라고 할 만하지. 근데 거기에 나도 포함되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이냐? 나 정도면 그래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정직한 편이고 착하게 사는 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때요?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가 아닌가?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내 안에 정말 악하고 사악한 마음들을 발견할 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죄의 씨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결국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얘기를 할 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모두 죄인이야.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하네요. 그래, 다 죄인이라니까 내가 어떤 수준을 따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의 부끄러운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거 다 해결되고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편합니까? 남 얘기 같이 들려요. 죄의 얘기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해버리면 남 얘기처럼 들리는,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남 얘기처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남들도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같이 묻어가는 듯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죄 얘기를 할 때 남 얘기, 남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얘기를 생각하고 말할 때 내 모습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이 결론 먼저 말씀드리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했다, 잘못했다, 많이 잘못했다, 조금 잘못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런 얘기처럼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그리고 믿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초점이 거기에다 두면 조금 흐려져요. 신앙에서 말하는 죄의 초점은 어디에 두느냐? 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잘했고 잘못했고 벌 받고 안 받고의 얘기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죽는 거라고 성경에서 딱 얘기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 말씀을 맞다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죄는 죽는 겁니다.
잘못해서 벌받아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안 친하게 돼서 그리고 죽음에 가까운 사탄하고 친하게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죄 얘기를 하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때마침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 이런 말씀을 정한 건 아니고요. 창세기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생명에 대한 얘기, 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관계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늘 말하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쫙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시고 그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먹어. 다 먹는데 저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건 먹으면 안 돼. 그건 먹으면 죽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글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죽음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죄뿐이고 행하는 게 죄뿐인 것을 보시고 세상에서 땅에서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 표현을 쓸어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래요. 원어의 뜻도 그래요. 쓸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노아 홍수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하고 죽고 인류가 사라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역시 죄예요. 죄는 죽는 게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안 죽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과 삶의 길로 나가는 것, 그 길이 복음이고 그 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저는 돈이란 얘기죠. 돈이 없으면 유죄 판결 받는 거, 죄 있는 걸로 돼버리고 돈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더러운 세상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세상, 지금 한국의 사회, 캐나다 사회, 세계의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런 게 과연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것이냐 가까워질 것이냐,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 멀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살고의 문제, 생명의 이야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내가 죽는 건가? 이런 두려움까지 드는 그 정도 심각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로 넘어갔어요. 세 가지 차원의 생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곳이니 지금 가실래요? 그러면 그러죠 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 없어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지금 그러면 평안한 하나님 나라 가시죠? 하면 선뜻 저부터도 못 가겠어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면서 동물도 먹으라고 허락하시면서 동물의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생각할 때 반대로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이 생각이 들죠. 슬프게도. 근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으로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죽는다는 근거, 전제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죽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언제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열매 시식하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먹고 우리처럼 됐다. 하나님처럼 됐다. 그러니 계속해서 영생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게 된,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닌 바깥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의 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은 죽는 존재라는 것이 명확하게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을 감사하고 귀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육신의 생명보다, 몸의 생명보다, 이 세상을 사는 그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생명이요.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불멸하고 생명에 거하느냐 죽음에 있게 되느냐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 이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합니다. 육적인 생명보다. 왜요? 육적인 생명은 끝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날 뿐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라면,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육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로는 그 이후에 차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영의 생명을 소유하고 얻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의 생명을 위해서
허락된 때까지만, 지금 이때까지라면 여기에서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얻게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육신의 생명 뒤에 영혼의 영원한 시간이 또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 영의 생명에 대한 얘기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이 땅의 일들만 보고 살아가는 거 구원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삶이지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죽고 사는 문제에 관계된 거는 얘기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에 있는, 사대라는 곳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죽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부분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들을 때는 교회가 있고 교회에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다 죽었단 얘기인가? 구원 하나도 못 받았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더 깊이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믿음의 생명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인생이 죽고 살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인 생명이 죽고 사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데 믿음이 죽은 것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능력이 없이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렇다고 지금 책망을 듣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니까 내 책임은 조금 뺄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떨까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의 생명력, 활력이 있고 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어서 내 얼굴로 그게 나타나고 내 삶에서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뭐 그런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답답하고 그런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 어떤 특정한 이단이나 잘못된 믿음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생명력을 잃었으니 그 생명력을, 믿음의 생명력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의 성도인 우리도 이 얘기를 남 얘기로 들을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보고 내가 생명력이 있나 없나, 이 생명력을 어디 가서 찾을까, 무엇으로 찾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이에요. 노아 홍수 얘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죄만 지어요. 생각도 죄된 생각만 하고 하는 행동도 죄악된 행동만 하고, 그러니 이 땅에 사람과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는 아니에요. 그 단어를 보면 탄식한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향해서만, 죽음의 길로만 향해 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무 아프시고 슬프시고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이 노아 홍수의 의미는 땅 위의 모든 인간 그리고 동물들을 죽여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후에 한 사람의 가정, 의인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새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데에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심판이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로 인한 죽음이었어요. 노아 홍수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얘기가 많이 있고 죄 때문에 죽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우습게 읽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땐 그랬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나 웬만한 죄 지어도 하나님 그냥 봐주시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서 죄 때문에 멸망한 대표적인 도시예요.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게 될 때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가 의인이어서 그랬는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다는 게 그냥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잘 나가는 듯했고 강한 왕국이 되는 것 같았는데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이 두 나라가 다 망해요. 성경은, 물론 세상에서 역사가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다른 데서 이 원인을 찾아요. 국제 정세, 이집트와 새롭게 일어나는 제국들의 세력 다툼 사이에서 약소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 말씀은 국제 정세에서 원인을 찾지 않아요. 왜요? 국제 정세는 국제 정세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돼버리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그걸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고 이게 성경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내가 죽어야 될 만큼 죄 쪽에 있나, 아니면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나,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안심이 되세요? 나는 합격선인가요? 아니면 달랑달랑한가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달랑달랑? 자신 있으세요, 구원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신 있다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들어주시나요? 내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과 정말 내 믿음의 상태와 수준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에요. 죄는 개인에 대해서는 죽음이요, 민족에 대해서는 멸망이라는 게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만 표현돼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죄 때문에 죽는 것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에서 구원받으려면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존재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죄 용서하심을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태도를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세요.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죽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건져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삶의 죄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우고 씻고 닦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먼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이 죄를 떠나가는 게 그 뒤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그런 길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기억나세요? 예수님 그때 우리 잊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뭔지 생각나세요? 힌트를 드리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 말씀을 처음 전하셨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 핵심이고,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남겨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 모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왜 회개해야 되죠?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 속에서 살지 말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신약에서 전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주제,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쯤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답이 어느 정도 떠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에 관한 말씀인가요?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고 귀해요.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선 더 못 누려요.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영혼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해야 될 것이에요. 이 말을 또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세상에서 살아봐야 언제까지 살리라고 생각하느냐? 육체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죽음에서 네 몸의 생명이 구원받았다고 한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린다고 한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 이후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게 그게 뭔지 생각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생명을 버려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떠오르는 분 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죠. 제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앞뒤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역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세상의 걱정들에 대해서 그거에 매여 있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그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의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질문을 해보면 딱 나와요.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럼 어쨌든 답이 나오겠죠. 살려고 애쓰고 있지. 노력은 하고 있지. 생각은 하는데 쉽지 않아. 아닌 것 같아.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하나님이 보고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게 여기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그 하나님의 의. 그걸 구하라. 이걸 삶에 적용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게 오늘 말씀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이네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는 죽고 사는 얘기, 생명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생명은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 믿음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생명 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노아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도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도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 죄는 죽음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생명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영적인 삶, 영혼의 삶이라고 해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거하며 영원한 그 땅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게 이제 마지막 핵심 열쇠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인데 나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다들 힘드신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능력이고 희망인데 그걸 어디서 찾죠? 오늘 무슨 날?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일단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부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믿었어요. 오히려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얘기를 혹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건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걸 포기했어요.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근데 로마의 정권은 혹시 이 제자들이 예수가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시체를 훔쳐가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굳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아무리 예고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어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끝나버린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포기했어요. 그것보다 더한 절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삶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우리는 그런 능력 없고 우리는 그런 거 행할 수 없는데, 전혀 희망이 없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침묵하고 계신 거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겼다, 예수 죽었어,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